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황준하입니다. 일단은 네,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특징이 컨퍼런스 오는데 좀 어려움을 줬었습니다. 오기로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무리 학교를 100일 다녀도 컨퍼런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컨퍼런스 선택하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 결석을 내려는데 학교에서 자꾸 막아가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토일 등교를 빠지는 걸 허락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선생님께 교회에서 가는 것이라고 하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좀 상해서 제가 원래 없던 용기를 내가지고 선생님을 막 밀어붙이고 설득해서 간신히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지 않는 선에서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선생님 앞에서는 일종의 제 압도감을 느끼고 별 용기를 잘 못 내고 말을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용기를 낸 것부터가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해서 강의 듣고 외식도 하고 컨퍼런스를 그런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약간의 치유와 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비교하자면 다 노는 거기 때문이죠. 찬양할 때 앞에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오픈을 앞두고 오래 앞에 서 있거나 강의에서 일종의 깨달음을 어떻게 해서 찾아낸다거나 하는 경험들이 귀중하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설교는 안드레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침체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마치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처럼 뭔가 해보려 해도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침체를 겪을 때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어 침체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이런 침체는 학교 생활과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 저는 보기와 다르게 학교에서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고3 친구들이 옆에서 자신들끼리 인강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책상을 옮겨서 칠판 지우개로 이렇게 탁구 치든 재미없는 농담을 주변에서 하든 가끔 농담은 듣고 웃긴 하는데 그런 걸 들어도 별 신경 안 쓰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방해받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학교에서 시키거나 친구들이 굳이 끌고 가서 시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습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최근에 입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계들이 당연히 매우 느껴져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겪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매일 똑같은 일만 일어나니까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제가 매우 즐겁긴 하지만 어디 가지 않는 친구들의 얼굴을 지나치며 보고 언젠가 들어봤던 농담을 책 너머로 흘려듣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제겐 꽤나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아까 말했듯이 책상을 옮겨놓고 하는 간이 탁구에 막 틱틱 뜨는 소리도 처음엔 되게 보고서 새롭다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바로 저를 지루하게 만들었죠. 제가 오늘과 어제의 차이점과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한 무감각에 대해 깨닫는 데는 1시 20분쯤에 매일 교회에 엄마와 기도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저의 침체는 뭔가 해보려 하지만 오늘과 어제의 차이점이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무감각하고 학교에서 그런 찍어주는 성적 같은 결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침체였습니다. 설교에서는 침체가 많은 것을 앗아갔다면 성령을 통해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상황을 움직이게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돌파구가 될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겠죠. 설교에서 혹시 17, 3 이거 기억나십니까? 10배의 성장을 하고 싶다면 7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어려움을 겪고 그걸 위해서 3번 기도하는 것이죠. 그 불은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저를 이루는 그런 오히려 그 3번 기도하는 과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저를 되게 성장시켜주죠.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담금질되어 단단해지는 금속 무기처럼
어떤 상황에 뛰어들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발돋움이라 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들었고요. 제 침체의 이유는 거기서도 말했지만 제가 제 방식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의 침체에는 이렇게 적용되었죠. 지금까지 저는 시련을 잘 넘어오긴 했지만 그저 넘어왔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련의 문에 부딪힐 것 같으면 부딪히는 김에 열리게 할 정도로 노력해서 세게 부딪혀야 하는 것인데 문을 열긴 했으나 부딪힌 부위만 부여잡고 다음 문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상황에 힘든 측면에만 집중했지 앞으로 있을 10배의 성장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잘 정확하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하루 3번의 기도를 애초에 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매우 희박하다 할 수 있죠. 기도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를 생각하면은 원래는 기도를 생각나면 학교에서 조금 간단하게 했지만 이제는 하루에 제대로 3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의 침체를 해결하려면 시련의 아픔보다 미래의 성장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고 목회자분들이나 찬양하는 분들의 기도와 그 에너지가 보기에 매우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들은 뿌린 대로 걷는다는 설교도 고등학생이라 해서 흘려듣진 않았는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거 의자를 다 치우고 보니까 남는 공간이 많이 보이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찬양 PPT를 제가 저기 뒤에서 넘기는데 뒤에서 넘기다 보니까 언젠가는 여기 의자를 모두 다 옆으로 치워도 여기 있는 공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인원의 교인들이 모일 것이라는 약간의 환상은 아니고 상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믿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감이 안 잡힙니다. 고3인데 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을 영화나 책 이런 데서 보면 어떤 걸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여기 막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를 열망을 가지고 하면 언젠가 세상이 나를 뒤집어 버릴 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애초에 개개인들이 다 그런 도구 상자에서 제일 쓸모 있는 도구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하고 주체적으로 뭔가 주인공이 돼서 일을 하고 마치 스타가 되는 것처럼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전도하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고요. 배운 것도 많지만 앞으로 배워야 할 것도 무수히 많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스크요? 그러면은 김우슬 집사님이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거든요. 벗지 말아요? 벗어요? 좀 그러면은 네. 좀 트릭 맞은 느낌이 좀 들어요. 갑작스럽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12시만 땡 하방 가는 땡성도 조진호입니다. 예. 12시만
땡 하면은 그냥 집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꼭 가야 되는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그다음에 또 그날따라 이상하게 금식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도 잘 안 먹고 12시면 땡 하면 가는 그런 성도였고요. 근데 제가 이런 컨퍼런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의 깨달음과 1박 2일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갈 생각을 전혀 없었거든요. 갈 생각도 없었고 신청도 또한 안 했고 또 간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렇게 정말 뜻밖의 이렇게 가게 됐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커다란 어떤 행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보니까는 이번 컨퍼런스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진행되어서 그런지 좀 기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좀 신앙생활 단절 경력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만 많이 좀 했었는데요. 근데 더구나 이런 집회를 가는 것이 제가 인생에서 한 쿼터 한 25년 만에 처음 갔던 것 같아요. 25년 만에 처음 갔던 거 그랬는지 몰라도 좀 그 컨퍼런스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크게 이제 제가 느낌을 좀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그 김은슬 집사님께서 저희 동의 없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고 참가비도 대납해 주셨고 또한 이번 컨퍼런스 때 제가 꼭 갔으면 한다는 그런 또 전화를 하셔갖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는 픽스는 아니지만은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겠다라고 얘기만 둘러댔지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가냐 그냥 때우게 그냥 어버무리면서 그냥 가자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슨 일인지 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6월 중후반부터서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재건을 해야 됐다는 마음속에 이게 소원이 불러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던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많이 짓다 보니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그런 삶을 또 살았기도 했고 일단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깊게 회개를 한다는 그런 거를 좀만 가져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교회에서 이제는 기도 생활과 아니면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좀 하고 있던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또한 성령의 매임줄로 저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 달라 기도를 드리긴 했었지만은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이제는 그때까지는 마음에 문을 열어놓은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교회 공식적인 예배인 아들담 금요 저녁 기회부터 참석하고 점차 교회에서 개인 기도와 말씀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도 중에 컨퍼런스에 대한 준비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는 나를 위한 컨퍼런스가 되어지기를 기도를 하였고 기도 속에 이 집회를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며 옛 성품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에서 여러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사실 어저께만 해도 이 말씀이 아니었었는데 이 말씀이 아닌 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또 갑자기 이런 긍휼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긍휼함이 이제 사정적인 단어 이상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지금 저한테 그게 많이 좀 와 닿았었거든요. 그냥 단순 슬퍼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런 마음이 아닌 요즘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위로하는 그런
그런 말씀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근본적으로 국률함이 그냥 단순하게 자 마음을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마음의 눈높이를 좀 맞춰가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좀 그 국률함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안 가려고 했던 것이 다시 또 가게 됐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떤 국률함 가운데 중보를 기도해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주어졌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반에 보면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마음을 무너뜨리기가 더 어렵다고 하였는데 저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아집 같은 것들을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넘어뜨렸던 것도 어떤 국률함으로서 저는 기도를 해주신 그런 성도님이 있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뭐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는 가면서 제일 은혜스러웠던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다른 분들이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는 은혜를 많이 못 받는 게 아니냐 하면서 또 걱정해 주시던데요. 근데 사실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 더 은혜를 받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집사님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눈빛들, 그다음에 손끝 하나하나 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표정들이 사진 찍다 보면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포착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나름대로 좀 은혜로 받아진 게 있었고요. 특히나 또 어린 애들을 사진을 찍으면은 그 표정이라든가 그 느낌이 상당히 좀 색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은혜를 느꼈던 거는 어저께 이제는 예배 1박 2일 행사를 끝나고 차 안에서 간증 나눴을 때 그런 성도의 각자의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되게 은혜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받으시는 그 각자의 말씀이 다 있긴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고백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모습에서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 엄마 김자경 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컨퍼런스 가기 전에 집안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마음도 지쳐 있고 컨퍼런스도 이번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에 힘조차 없었습니다. 컨퍼런스 전날 컨퍼런스는 못 가더라도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평상시 같으면은 제가 이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날은 그냥 하염없이 울고 하나님한테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을 해결할 수도 없고 저의 상한 감정을 다스리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버지가 이제 응급 상황이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컨퍼런스를 가서 기도를 해달라는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컨퍼런스에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나서인지 다음날 컨퍼런스에 참여할 때 이미 저는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첫날은 다니엘 콩 목사님 강의에서 가면을 벗고 솔직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의 모든 문제가 이제야 직접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문제가 사라졌을 때 이제는 제 문제와 걱정을 하나님이 번성의 기름 부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이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족 가운데 또한 저의 직장 가운데 저의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번성의 기름 부음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적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를 수행하는 제자가 되리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비전을 받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날 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비전을 받았고 확신이 생겼고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더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힘써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자르 목사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간증을 하실 때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저희 시아버지 건강에 대입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시아버지 안에 성령이 거하며 그 영이 저희 아버지를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세자르 목사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나 이외의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시아버지를 떠올렸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시아버지의 건강에도 번성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소망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임선아입니다. 먼저 저희에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컨퍼런스가 저에게는 항상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감사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출석을 한 지는 오래되었어도 그 많은 컨퍼런스를 경험한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목사님이 권면을 하셨어요. 자, 컨퍼런스 갈 때가 되었죠. 컨퍼런스 가셔야죠. 등록하셔야죠. 근데 그때는 불순종의 마음이 컸습니다. 왜 꼭 이런 걸 해야 하나요? 왜 꼭 이런 걸 해야 하죠? 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까지 참여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면 핑계를 댔었습니다. 저 이래서 못 가요. 이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심지어 등록을 해놓고도 저 일이 생겨서 몸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서 불순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컨퍼런스 가야죠.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컨퍼런스가 갈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며 이번에는 너무 당연히 가야죠 하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부터가 불순종의 마음이 없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 컨퍼런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은혜고 감사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이제 현장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었고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사실 그때도 온라인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크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드릴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편안함에 함몰되어서 온라인 좋은데
계속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이 올 초창기에만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컨퍼런스는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경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물론 저희들이 이제 사도된 자로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겠으나 그 궁극적인 목표 이전에 저에게는 작년에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정 구원, 가정의 회복이라는 기도 제목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 기도 제목이 가정의 회복과 그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방언을 받았음에도 아직 제가 제 안에 방언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언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고 계시고 같이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아정이의 발달 장애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미 큐티로서 저희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답을.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처음에는 하나님께 말로는 그래요. 기도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과 행동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게, 제가 살면서 너무 지금 생활이 익숙하고 그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사함의 제목들, 감사함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험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을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또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네가 나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정말 너가 나한테 맡기는 게 어느 부분이 있느냐,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첫날 다니엘 콩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그 전에 며칠 전에 주셨던 큐티 말씀과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진행됨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됨으로서 가지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대로 꼭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렸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번성을 위해서 계속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방언에 대한 확신에 대한 기도 제목에 있어서도 로렌스 콩 목사님께서 방언을 튼튼하게 하거나 새로운 새신자이거나 방언을 새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받으라고 하셨던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제 방언에 대한 확신과 튼튼함이 필요했었기에 앞으로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언을 받을 때 저는 제 방언이 불완전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방언을 다시 하면서도 감사함을 느꼈던 게, 아니구나, 내가 방언을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라는 확신을 주셨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기도에서 그 아정이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8강의에 세자르 목사님께서 하셨던 강의 내용 중에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며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병 등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병들어 있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픈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저도 손을 들었었는데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시더라고요. 왜 아직도 병들어 있냐고.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아픔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는데, 너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는데 너희는 왜 아직 죄를 짊어지고 병들어 있냐고, 왜 아프고 있냐고, 이미 다 치유가 되었는데 그걸 왜 안고 있냐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푹 파지는 거예요.
다 치유가 되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아프고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본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 목사님께도 안수 기도를 받고 이제 따르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나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목사님들께 저희들이 안수 기도를 좀 받는 상황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셔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좀 생각을 주시는 게, 물론 권위와 권세가 있으신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정말 좋은 것이지만 너에게도 그것이 있는데 너는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것만 바라니? 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때 이성박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와닿았던 게, 너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너는 그걸 이용하지 못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길 원하니?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세와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여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다시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에 컨퍼런스에 제 오이코스 자매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었는데, 사실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또 제가 잘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희 이제 셀장과 저희 셀원들 더불어 저희 모든 교인들께서 함께 챙겨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셔서 그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컨퍼런스 때 이 찬양을 한번 불렀어요. 제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진짜 펑펑 마스크가 홀딱 젖을 정도로 많이 울었는데, 저에게 컨퍼런스를 여러 번 참여할 때 물음이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였거든요. 마음의 문을 탁 여는. 그래서 매번 새로운 문제나 제가 넘지 못한 그 마음의 벽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물로 탁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번 이 찬양을 듣자마자 제가 눈물이 너무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안방에서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이 찬양을 막 울면서 부르시는, 제가 유빈이 나이 많을 때,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방에서 이렇게 엄마 찬양 목소리 들려서 방에 가보면 엄마가 이제 성경을 보시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한테 정확하게 비디오처럼, 요즘 유튜브라 그러죠. 유튜브처럼 딱
영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순간 제 마음에 알게 됐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저와 저 형을 놓고 항상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집이 옥천, 여기서 한 1시간 넘게 떨어진 옥천의 시골에 살았고요. 저희 어머님은 교회에 전도 모임, 주중에 전도 모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모임에 한번 가시면 거의 저녁 때 9시나 8시쯤에 오셨어요. 낮에는 항상 형이랑 저랑 집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항상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그 당시에 로마 제과 홍명백화점에서 빵을 사셔가지고 한 가득을 시골까지 들고 오셨어요. 그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물론 그 전부터 이해를 했지만 저희 어머님은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전에서 큰 교회를 3개 정도 세우실 때까지 원년 멤버로 계속 전도하시고 1세대잖아요. 40년 전에 막 찾아다니면서 전단지 돌리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고 하셔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나이가 드시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불화가 있으므로 교회를 떠나시면서 더 이상 전도를 하실 수 없는 때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셨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제가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전도의 DNA가 있다. 너에게 전도의 DNA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제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컨퍼런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컨퍼런스 전에 뭐 나의 개인적인 재정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놓지 않은 지가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저는 컨퍼런스 전에 그런 기도 제목은 전혀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평소에 하기 때문입니다. 뭐 가정의 문제, 아이의 문제 이게 아니라 컨퍼런스는 비전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기도 제목을 제가 택했던 것 같아요. 이 비전, 번성, 부흥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있을까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하고 제가 큐티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아침 큐티에 읽는데 너무 부럽고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저도 그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들 사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너에게 말해줄게 라고 딱 스포를 하셨어요. 스포 아니죠? 스포일러 미리 살짝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번 컨퍼런스의 말씀이구나. 제가 말씀을 덥석 잡고 이제 그게 한 2주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사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컨퍼런스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굉장한 기대함으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컨퍼런스에 참여할 때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희천 집사님이 차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치 제가 초대받은 듯한 느낌. 큰 집에, 좋은 집에 잘 차려진 이 잔치 같은 곳에 내가 초대되어 간다라는 느낌으로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가면서 교인들과 정말 기쁘게 재밌게 놀고 그런 기쁨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컨퍼런스에 가는 부담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됐었죠.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처음으로 콜롬비아를 가자. 남아메리카 콜롬비아를 가자. 그래서 15일을 휴가를 내야 되고 제일 바쁜 시기에 돈 1,00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부담을 뛰어넘고 그 부담을 안고 갔었을 때 이미 컨퍼런스는 그 부담을 뛰어넘었을 때 은혜가 이미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채워진 마음에 넘치는 겁니다. 넘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컨퍼런스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각 8강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은아, 내가 말한 진정한 사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나는, 이게 지금 받은 그 사도의 삶을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매일 나의 죄인인 삶을 회개하며 마음의 가면을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계획과 소유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번성의 확신을 가지고 영의 긍휼을 구하는 성령의 목마름을 갖도록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비전의 소망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잃어버리지 않게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나는 3세대의 횃불을 받은 믿음의 장자로서 다시 한국의 번성을 일으키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관계에 심고 뿌리는 일을 실제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번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이튿날, 1박 2일이니까 이튿날 아침밖에 없잖아요. 컨퍼런스를 많이 다녀오신 분은 컨퍼런스의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침 큐티입니다. 아마 제가 어제 노하우인데 컨퍼런스 날에 저녁에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오랜만에 성도들과 얘기도 하고 늦게 자요. 근데 컨퍼런스 기간 내에 아침에 하는 큐티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컨퍼런스와 99.9 연계가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전날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아침에 조용히 나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컨퍼런스는 모두를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날 아침의 큐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컨퍼런스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한 안진뱅이가 저였습니다. 그 발은 권능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권능과 번성의 DNA를 주셨는데 그 사람은 앉아있고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면 두 가지가 있었죠.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주목하였다는 것, 눈을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큰 소리로 바울이 내 발로, 다른 사람 발이 아닌 내 권능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나 하니 바로 일어나더라. 그 말씀을 제가 그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여러분들 강의를 기억하시죠? 제가 강사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라, 번성해라.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가서 강의에서 말씀을 듣는데 확증이 됩니다. 확증이. 한 번 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일어날 때다. 바로 일어날 때다. 무엇을 가지고? 내 발로, 내 권능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어머니가 주신 전도의 DNA를 갖고 내가 이제는 일어날 때이다 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